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강의 55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합니까? 목사가 목사로 안수를 준다고 할 때, 그래도 적어도 목사 안수 받으려면, 목사가 되려면, 그래도 정규 신학교 졸업하고 일정 과정에 전도사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목사 고시라고 하는 그 목사 고시를 통과한 사람에게만 목사 안수를 줘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비록 정규 과정은 다 배우고 정규 과정은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배우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누구보다 또 이 설교에 대한 은사가 있어서 정말 설교를 잘하는, 그래서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도 목사 안수를 주는 게 옳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규 과정 꼭 받은 사람에게만 줘야 될까요? 아니면 정규 과정은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은사가 있고 그런 열정이 있다면 줘도 될까요? 바로 이런 문제. 오늘 본문이 바로 예수님의 그 권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는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시 말씀을 전하고 선포할 수, 요즘 말로 하면 목사. 당신이 정말 제대로 안수받은 목사냐? 아니면 당신이 뭔데 지금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전하냐? 지금 본문에서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따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도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목사라고 하는 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정규 신학 대학을 나오든지 아니면 일반 대학을 나와도 MDB라고 하는 과정을 겪어서, 그리고 나서 전도사로서 3년 이상 전임 사역자를 하고, 그리고 나서 목사로서 목사 고시를 통과해야 비로소 정식으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요, 랍비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쉽게 되지 못했어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남자아이로 태어나면 보통 5살에서 10살까지는 의무적으로, 대부분이 이때는 모든 아이들이 다 보냅니다. 대부분의 남자아이들은 베이트 셰퍼라고 하는 이 학교를 보내요. 그리고 거기 가서 토라라고 하는 율법의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토라를 암송하고 기본적인 율법들을 그들이 암송하게 해요. 외우게 해요. 그리고 나서 10살이 지나고 나면 10살부터 한 15살까지는 베이트 탈무드라고 하는 그 학교를 보내는데, 이때 다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베이트 셰퍼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고 가르쳐보면 알잖아요. 말씀에 대한 은사가 있고 열정이 있고 믿음이 있는 아이들이 보이잖아요. 그 아이들을 추려서 보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거기에 가면 거기서는 토라라고 하는 말씀을 배워요. 이 베이트 탈무드라고 하는 데 가서는 이 토라를 가지고 말씀을 토론하면서, 율법을 토론하면서 거기서 말씀을 깊이 배워가요. 그리고 나서 15살이 되면 이제 요즘 우리 현재로 얘기하면 정말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율법 학교를 가게 되는데, 이때는 아주 특별합니다. 베이트 미드라시라고 하는 이 율법 학교는요, 내가 가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베이트 탈무드를 졸업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스승 랍비가 선택해줘야 돼요. 스승 랍비가, 그래, 너 자질이 있다, 너 재능이 있다, 너 나한테 와서 배워봐라 라고 스승 랍비가 제자로 받아줘야 비로소 거기 가서 배울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게 그러면 들어갔다고 끝나냐? 아니에요. 그렇게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 학교에 가서도 그 랍비에게 배워도 10년, 최소한 10년에서 15년은 그 밑에서 스승에게 배워야. 그리고 나야 비로소 스승, 그리고 다른 랍비들이 인정해주는, 당신은 랍비로서 충분한 성경적 지식과 인품, 모든 것을 갖췄다라고 인정해줘야 비로소 시미카라고 하는 일종의 목사 안수와 같은 그런 절차를 거쳐서 비로소 정식 랍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랍비가 되기 위해서 이런 복잡한 절차가 있어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5살짜리가 적어도 랍비까지 공식적으로 랍비로서의 권위를 가지려면, 인정을 받으려면 최소한 20년이 걸렸어요. 20년.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예수님은 거치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정규 과정을 배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따지는 거예요. 당신은 그런 정규 과정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 요즘 말로 신학교도 나오지 않은 사람이 왜 설교를 하냐? 왜 가르치냐는 거예요. 무슨 권위를 가지고 당신이 지금 설교를 가르치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무슨 권위를 가지고 뭘 근거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실까요? 예수님은요, 2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은 정규 과정을 배우지 않으셨어요. 정규 과정을 절차를 밟아서 랍비가 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첫 번째, 당신의 그 권세, 능력,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로서의 능력을 드러내심으로써 본인이 그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그들이요, 이렇게 따지거든요. 28절 보시면,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일, 여기서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에요.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 그 위에 있는 돈 바꾸는 자들, 그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들을 다 쫓아내시면서 선언하시죠. 너희들이 지금 이 하나님의 성전, 모든 만민이 와서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하시면서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시잖아요. 그런 일을 무슨 권위를 가지고 당신이 하느냐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오히려 그 권위를 나는 이런 거 했으니까 나는 권위 있는 사람이야. 나 너희한테 인정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신다. 직접 권위를 가지고 그 권세를 드러내심으로써 예수님은 당신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 우리 선지자로서 권위를 가졌다라는 것을 증거하세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당신의 그 권세를 어디서 드러내십니까?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다 놀라서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임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권위가 있다. 뭐가? 예수님의 그 귀신 쫓아내심이, 그 행동이, 그 삶이 권위 있다. 그뿐이 아니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만 있는 게 아니라 죄사함의 권세도 있다라고 증거하십니다. 한 중풍 병자가 왔을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죄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겠어요? 네 심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사람들 역시 그걸 또 보면서 놀라죠.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왜요? 그들이 본 건 그저 자기들이 세우고 자기들이 만들어내온 정교 과정을 다 마치고 그 미드라시를 다 졸업하고 랍비로 사람들한테 인정받은 그런 랍비만 진짜 랍비고 그 사람만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권위가 있고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고 인정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과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권세로서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권세를 보여주심으로써 당신이 바로 그런 권위 있는 분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그분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그 권세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처럼 예수님은요, 당신의 그 권위,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무슨 증서 가지고, 졸업장 가지고 증거하지 않으세요. 바로 행동으로서, 그 삶으로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증거예요. 여러분, 그다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분명히 선언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 권세라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권위와 권세의 차이가 뭐예요? 권세라는 것은 권위 있는 사람의 능력, 실력, 그 나타나는 힘을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 권위를 가진 자가. 그럼 권위라는 건 뭐냐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일종의 대통령의 권위라는 건 뭡니까? 국민들의 지지,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그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위를 가져요. 그 권위는 이 나라를 대표하는 거예요. 최고의 대표, 우두머리의 권위를 그가 그럼 갖게 됩니다. 그러면 그가 행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위로서 행할 수 있는 권세는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바로 군인들에게 명령할 수 있어요. 전쟁을 시작할 수도 있고 전쟁이 끝나게 할 수도 있고 또 많은 장관들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임명할 수 있는 임명권. 그건 권세예요. 권세.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우리가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위, 그 자격,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질 뿐 아니라 그 권위에 맞는 권세,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가 있는 건데 그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어떤 권세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요, 이런 권능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권능, 권세. 영어로는 파워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런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를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이 권능을 행사할 때, 이 권세를 나타낼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위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는 권세.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당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는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위를 가지고 갔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되는 순간 여러분 왜 경호원들이 따라붙어요? 그죠? 대통령 딱 당선됐다라고 선포되는 순간 제일 먼저 되는 게 뭐예요? 네, 경호원들이 따라붙어요. 왜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권위를 가졌기 때문에 이제 그를 위협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를 보호하려고, 지키려고 경호원들이 붙는 거예요. 그가 대통령이 아니면 굳이 누가 그 사람을 해하려고 합니까? 그럼 마찬가지예요. 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환난을 당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싫어해서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됨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능. 그게 뭡니까? 예수님은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담대함. 아멘? 담대함. 위협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함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담대함의 반대말. 그거는 두려움은, 담대함의 반대말은 두려움인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뭐냐면 마음이 나뉘는 걸 말해요. 마음이 나뉘는 거.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굳어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로나 우러나 흔들리지 않는 거. 근데 두려움이라는 건 뭐냐면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했다 안 한다고 했다. 이게 바로 두려움이고 이게 담대하지 못함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이 지금 담대하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흔들리지 마라. 좌우로 흔들리지 마라. 한다고 그랬다가 안 한다고 그랬다가 안 한다고 그랬다가 한다고 그랬다가 그렇게 좌지우지하지 말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마음을 굳건히 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라. 그게 담대함.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능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사탄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귀신을 쫓아내며 약한 자를 고치며 권능을 주셨다. 우리에게 그 권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 권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를 믿고 하나님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를 막고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세상에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여러분 병마가 와도 환난이 와도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그런 거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가 이걸 이길 수 있기에 이걸 나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믿음. 아멘.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이 그런 환난을 당한다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다는 건 여러분이 능히 그걸 이길 만한 권능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움츠리지 마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세상과 싸워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그 권위를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세요. 자, 그들이 따져 묻죠. 28절 다시 볼까요?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너에게 주었느냐 이거죠. 누가 주었냐? 근데 이렇게 따져 묻는 그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들은 누구에게 받았어요? 사람에게서 받은 거예요. 사람에게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에게서 받았죠. 사람들이 어쨌든 그런 많은 과정들, 미드라시를 졸업하고 많은 랍비들이 인정을 해서 그가 비록 랍비가 됐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을 인정한 건 누구예요?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이에요. 그래 너는 랍비로서 충분히 자질이 있어.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너 이제부터 랍비해. 우리가 지금 여러분 목사 안수증이라고 하는 서티피케이션 저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딱 걸어놨어요. 일부러. 우리는 요즘 그런 걸로 증명해요. 제가 정규 신학대학 나온 거를 뭘로 증명합니까? 졸업장으로 증명해요. 근데 여러분 그 졸업장, 목사 안수증 그게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목사 안수를 받으면 그 다음날 하나님이 택배를 보내십니까? 목사 안수증을? 사람들이 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사실 예수님도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이 당시에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권위는 랍비에게 주어졌지만 또 다른 한 사람에게 또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정규 과정을 졸업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런 과정들, 미드라시라고 하는 탈무드라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가 명확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그러면 그는 선지자로 인정받아서 그는 예외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락이라고 하는 마지막 선지자. 그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선지자라고 인정할 만한 선지자가 예수님 당시 기준으로 430년 전에 왔다가 400년 동안 없었어. 400년 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선지자가 한 명도 없었어. 400년 동안.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누구? 사람에게서 자꾸 찾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사람의 인정.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거를 직답으로 안 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마음만 먹으면 사람들로부터 얼마든지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선지자,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때 자기 입으로 증거하는 건 안 돼. 그건 안 쳐줘요. 자기 입으로는 백말 나해봐야 아무도 인정 안 해줘. 왜냐하면 율법에 정하기를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두세 사람이 이 사람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맞습니다. 제가 이분이 행하시는 기적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예루살렘 오시기 전에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걸 많은 사람들이 봤단 말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그 기적만큼 확실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하는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내가 봤습니다 라고 증인만 세우면 얼마든지 예수님은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의 인정을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의 인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뜬금없이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내 권위가 어디서 왔냐고 물었는데 그럼 나도 너희들한테 하나 물어볼게. 침례 요한의 그러면 침례는 하늘로부터 온 거냐 사람으로부터 난 거냐? 누구냐?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왜냐하면 당시 많은 백성들은 침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했어요. 430년 만에 드디어 온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인정했거든요. 왜냐하면 침례 요한은 날 때부터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는 광야에 가서요 낙타 털옷을 입고 그리고 오직 꿀과 메뚜기만 먹으면서 그거는 그 당시에 굉장히 청빙하고 오직 하나님의 묵상만을 추구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의미하거든요. 그가 어느 날 와서 침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침례가 아주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이 침례는 구약 성경에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거든요. 구약 성경에 그 어디에도 여러분 침례의 사례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요한이 나타나서 야, 너희들 성전에 가서 피의 제사 드리지 않고도 너희들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는다. 그러면서 침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를 받아줄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가 제사로 오겠어요? 누가 재물을 사겠습니까? 그 재물 팔아갖고 그 사람들 돈 착취하는 사람들인데 아무도 재물들이 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그냥 침례 받으면 될 일인데 그래서 그걸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근데 침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그에게 침례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과연 침례 요한의 침례는 하늘로부터 온 거냐 사람에게서 온 거냐? 그럼 니도 이거 대답해봐라. 그러면 나도 대답해 주겠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은 모르겠다. 사실은 알죠. 분명히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알아요. 그들도. 그러나 그걸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자기들의 제사가 부정당하잖아요. 자기들의 재물을 누가 사겠습니까? 누가 성전에 와서 예배하려고, 누가 제사 지내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모든 기득권을 다 빼앗길 것 같으니까 그들이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본인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를 인정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권위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증거하시는 거예요. 직접적으로가 아니라. 이처럼 예수님은요, 당신의 권위를 사람들의 동의, 사람들의 인정, 여러분 거기에 두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부터 나에게 허락하신 권위다라고 선포하셔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 보세요. 바울 사도는요 본인이 사도다라고 계속 주장하지만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 바울 사도는요,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당시의 기준. 그 당시에 사도는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사람들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제자들이 뽑아서 그 사람을 사도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거는 해당되지만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 미달이에요. 자격이 안 돼요. 사도의 권위를 가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끊임없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사도다. 하나님. 그러면서 고린도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 사람들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기에, 하나님 부름받았기에 나는 사도다. 바울은 사실은 죽을 때까지, 바울이 순교하고 죽을 때까지 여러분, 바울 사도는 사도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사도였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가 주의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수많은 그런 소리들이 들려오죠. 지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지가 무슨 그런 능력이 있다고. 자꾸 우리의 자격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또 우리도 흔들리죠. 맞아.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내가 무슨 주의 일을 하겠어. 내가 무슨 권사, 내가 무슨 집사가 되겠어.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여러분, 주의 직분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에게 인정을 여러분 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인정, 그것이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였죠. 그럼 바울 사도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그 많은 복음을 전하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그에게 자격 없다고 끊임없이 얘기해요. 뭐 바울 사도도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갔는데 여러분 이 시대에 그 어느 누가 여러분 바울보다 뛰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 생각해요. 저도 목사지만 늘 강대상에 설 때마다 제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까? 그때마다 바울을 생각해요. 바울 선생도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가 아니라고 지탄받고 공격받고 죽을 때까지 인정받지 못했는데 내가 못 받는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우리 많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자격이 없다고.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걸 하냐.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라면 여러분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죠.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지금 우리에게 그 직분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직분, 그건 교회가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일을 감당하라고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을 세우신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의 인정, 주변의 사람들의 말, 여러분 그런 거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그 직분을 주셨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겸손하게, 오히려 교만한 것보다 나아요. 오히려 내가 무슨 자신 있다고, 내가 뭐 그걸 할 만한 그런 능력 있다고 교만한 것보다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하기에, 그러니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해 줘. 그때 그 은혜를, 그때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 고백을 하잖아요.
약함이 오히려 강합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더 크게 나타난다니. 그래서 바울이 오히려 그 연약함 속에도요, 그 부족함을 끌어안고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자꾸 그가 쌓은 스펙, 그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느냐, 그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느냐, 그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졌느냐, 여러분, 그런 외적인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졸업장, 그런 서티피케이션 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를 들었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그만한 직분을 맡기셨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질문 드렸죠. 정규 학교를 나온 사람만 안수를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그만한 은사가 있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그 사람을 안수하는 것이 옳습니까? 만약 여러분 정규 학교를 나온 사람에게만 안수를 준다면, 여러분 그 유명한 19세기에 대각성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이 무디는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었어요.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정규 학교를 나오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도 수성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에 대한 열정, 그를 너무도 사랑했던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누구보다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주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수십만의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만약에 정규학교 나온 졸업장만 가지고 목사를 대하고 그가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을 따졌다면 여러분 무디는 있을 수 없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직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직분, 졸업장 가지고 따지고 서티피케이션 가지고 따지고 여러분의 스펙 가지고 따져서 여러분 우리가 세우고 우리가 그런 사람만, 그런 자격이 되고 조건이 된 사람만 세운다 그러면 과연 우리 중에 누가 그 모든 조건을 다 채우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처럼 우리는 오직 우리의 권위를 말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권세를 드러냄을 통해서 여러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담대하게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그런 외적인 졸업장이나 서티피케이션이나 여러분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가 어떤 권세로 어떻게 살아내는가, 그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는가, 그 삶을 통해서 그의 그 권위를 인정해주고 평가해주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그런 아름다운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을 이겨나간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